하소서. 아멘. 이 시편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기인하여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그때처럼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부른 것이 2절에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그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보통 그때 참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냥 또 뭐라 그럴까, 우리 홍해 사건을 지나고 나서 또 불평하듯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듯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찬송 기자도, 찬송 작사하신 분도 이미 과거에 경험한 바가 있지 않느냐,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인데, 시편 40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은 무엇이었느냐? 파멸의 구덩이였고 수렁 같은 진흙이었다. 우리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탱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얼었던 땅이 녹아가지고 탱크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진격을 못하는, 그래서 이제 땅이 마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수렁 같은 진흙, 이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아주 질퍽질퍽한 고통이었음을 1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라 그랬는데, 파멸의 웅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멸의 웅덩이, destruction, 파괴라고 하는 웅덩이. 사울로부터의 재난이 10년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있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 자신이 뭘 했느냐?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시크했다, 여호와를 찾았다. 나는 여호와를 신뢰했는데 구원이 온 겁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바를 기술에 넣는 겁니다. 3절에 2절 하반절부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미 경험한 겁니다. 그래도 자신이 뭘 했느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가 두려울 정도로, 한두 사람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와, 이렇게 할 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고 돌아갔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정령 의인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오후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처럼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바로 인해서.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를 의지할 뿐이요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에게로 돌아서지 않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른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참으로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러면서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그 사이에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냐면 당신과 비교할 그 어떤 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왜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베풀 수도 없고 이 원문의 뜻이 뭐냐? 거기 당신과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것들을 천명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것들을 말하고자 한다면 너무 많다. 카운트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이 많이 어렵습니다. 6절, 7절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것이 계신지 아니면 마음의 깨달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의 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셨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번트 오퍼링,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신 오퍼링,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다고 하는 것. 그 앞에 그건 뒤 내용이고,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했는데 제사는 뭐냐면 sacrifice, 제사예요. 그 다음에 예물을 그랬는데 예물을 meal offering, 소제, 우리 곡식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와 소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뒤에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내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이런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다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겁니다. 어제 밤에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다가 내일 새벽에 나서야겠다 해가지고 3시에 일어났는데 아무리 살펴도 이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해되어진 바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7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더 어렵죠?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거 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 뒤는 좀 괜찮아요.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6절, 7절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죠?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6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건 연결이 되지요. 이제 뭐만 남았냐면 7절이 남았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 두루마리 책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나의 관계되어진 내용이 있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그 외형적인 제사, 제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하나님의 책에 두루마리에 나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담겨져서 그것이 노래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에 관계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재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뢰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 이 내용이 성경 안에 담겨지는 것, 그래서 그 성경 안에 담겨져서 회중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핏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뭐 많이 힘드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자기가 재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전에 왔어요. 와가지고서 보통은 이제 감사합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자기와 관계되어진 그 재난과 관계되어진 자기의 관계되어진 내용이, 그 내용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거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그것을 기술해 가지고 성경에 기술해서 두루마리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기록을 해서 넣어서 그걸 가지고 회중들이 이 시편 40편을 가지고 찬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주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술해 가지고 사람들이 불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건데,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회중들이 모인 겁니다. 교회, 오늘로 치면 대회 중에서 의로움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운동에서 구해내셨다고 하는 것을 막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입을 닫지 않고 막 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하는 증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 기가 막힌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지면 나와서 목사님, 제가 회중들 앞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증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번영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교회 앞에 제가 얼마나 이랬었는데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무엇보다도 번제, 그러니까 번제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실질적인 내용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을 드리는 본질적인 내면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와 짐승의 살을 태우는 것을, 그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시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대회 중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주의 의로움을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더니 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선언했던 겁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12절에 악함들이 beyond number, 수를 셀 수 없는, 그게 무수한이죠. 수를 셀 수 없는 악한 것들이 우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악들이 나를 둘러싸다. 나의 죄들이,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어떤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특별한 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기보다 나의 죄악들이, 죄악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에 직면하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는 그 오염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자기를 낙심시켰다.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 앞선 경험들,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해로움을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불명예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여 아하 그렇게 됐구나. 그렇지 뭐 다윗 뭐 별 수 있어? 혼자 잘난 체 하더니 의로운 자는 뭐 어떻게 해? 그렇게 아하 하는 자로 다 물러가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지금 상황인 겁니다. 현재 상황.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구원해 내소서.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과거에 구하신 하나님께서 또 구하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이 날들로 인하여 이후에 대회 중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선언하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찬양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회중들이,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 때 회중들이 예배 가운데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 상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냐, 이미 얻은 증거대로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누구 집사님도, 누구 성도님도, 누구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각각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경험들이 있죠, 과거에. 그럼 그것들이 나누어지면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의 경험들이, 간접적인 경험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공유되는 거죠.
그 경험들이,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증거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구술하는 거죠. 우리 생애 내에서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바에 대해서 구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제사 안에 감추어진 그 경배의 본질, 그것이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의 깊이 아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는 이미도 증거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증거를 이미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 믿는 가운데 저희들이 직면한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심치 아니하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